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리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외투 한 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주머니에 값진 보석 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돌려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돌려주자니 아쉽고 그냥 가지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인이 고민하다가 랍비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랍비는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당신이 산 것은 외투지 반지가 아닙니다.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줄 때 혼자 가지 말고 당신의 아이들과 함께 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보석 반지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별 고민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떤 일들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이미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갓난 아기의 생모 찾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해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지혜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권력자가 10명이 모이면 그 힘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지혜 있는 지혜자는 권력자 10명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권력자 10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혜자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류 최고의 지혜를 가졌음에도 더 유능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혜를 지니고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아쉬워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아무리 지혜를 찾으려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만족할 만한 지혜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갖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 존재의 유한성과 연약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욥기 11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로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 지혜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적이며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 삼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선을 행한 것은 일시적으로 선한 마음이 들어서 한 것이지 그들이 완전히 선한 사람이어서 선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한때 선을 행한 사람이라도 만약 그에게 좋지 않은 마음, 악한 마음이 생기면 그는 언제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가지면 천사도 되지만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이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되고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의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원망, 불평의 생각이 들고 음란의 생각이 들고 더러운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양심입니다. 사람이 양심을 버리면 얼마든지 짐승처럼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양심 좀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양심 때문에,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죠. 이 양심 때문에 사람들은 더 심한 악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양심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또는 육체의 본성에 이끌려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을 때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매우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운 맹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듯 사람은 100% 항상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고 또 뒤에서는 뒷담화하는, 험담하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도 뒤에서는 비판하며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정말 그렇죠? 가슴이 뜨끔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전도자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는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여기 이미 있는 것이란 이미 진리로 판명된 사실을 말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통달하랴 라는 말은 사람이 이미 진리로 판명된 것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통달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긴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은 그 말한 대로 살았느냐? 이 세상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책임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설교한 대로 100% 완전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주님 앞에서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숙하고 미련하고 우준하고 또 무능합니다.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야 하지만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판검사, 의사, 교수, 박사 하면 이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공부를 두세 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경험과 지식이 많고 법이나 판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수님 전공이 가정사역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등을 연구하여 책도 내시고 강의도 많이 하신 가정 문제의 전문가이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은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전공이 가정사역인데 이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진리를 알아도 그것을 다 통달하여 진리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은 마귀와 그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여기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마귀의 유혹 또는 죄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이 죄의 유혹은 짐승을 잡는 올무와도 같으며 새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묶는 포승줄과도 같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음탕한 여인의 반짝이는 눈빛과 속삭이는 입술과 같은 유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준수한 외모와 세심한 배려, 빼어난 매너, 그리고 꽃과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망인데, 그런데도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죄의 유혹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합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의 어느 여자 교인이 바람이 났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게 아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더라도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실체입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또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럼에도 죄를 끊을 수 없는 것은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솔로몬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악한 처첩들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처첩들에게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마의 매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방 처첩들은 갖가지 교태와 웃음으로 유혹해서 결국 솔로몬으로 하여금 죄의 덫에 빠져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지혜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부드러운 손길이 자기 몸을 감아 쥐었는데 가만 보니 포승처럼 자기의 영혼과 지혜를 포박해서 죄악의 감옥에 가두었음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손길은 참으로 부드러운데 그게 사실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포승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육체로만 살면 지혜도 빼앗기고 명성도 빼앗기고 죽음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당한다. 정욕적 삶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고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 곧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때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육신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자신이 아는 진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 진리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건 모두는 다 잔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 연구, 교육과 가르침을 통한 접근, 제 아무리 애써 보아도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목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유료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런 답이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본래 창조된 목적을 되찾을 때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지혜도 없고 의인도 없고 또 진리를 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는 각종 죄의 유혹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믿음의 승리자로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합두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